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문성민 목사님은 잘생겼습니다. 예. 대학 시절에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입학을 해가지고 조금 늦가기 신학생으로 총신대학 신학과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2학년 때 학생회 대표, 총학생회 회장을 또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또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 석사 THM을 위해 가지고 또 선교대학원에서 THM을 할 때도 또 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게 되었다고 듣고, 작년에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민 목사님 하면은 목소리가 좋고 리더십이 있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제가 총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거의 자기 홍보 시대 이렇게 하고, 요즘 젊은 학생들하고 통화하려면, 소통하려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잘해야 젊은 학생들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여기 어르신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이렇게 소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주 역사 있는 우리 등대교회 이렇게 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전에도 또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셨고,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또 제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의 잔치가 목사님 미국에 가시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총신에 20살에 1978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작년 2월 25일까지 학생으로 16년, 교수로 30년, 그래서 46년의 제 인생을 보낸 것이 총신이 되겠습니다. 총신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대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하튼 학생으로 교수로 지난 40몇 년을 섬기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신앙생활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말씀의 양이 부족하면은 이 세상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1부 예배에 목사님 오셨고, 부족하지만 2부 예배에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후에도 또 헌신 예배에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하튼 우리 등대교회가 3월 1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 새봄에 말씀의 잔치가 오늘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러면 too old story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의 첫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구약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다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한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참
선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이 창세기 12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언약 이 출애기 19장을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썼고 많은 여기에 관련된 책과 또 논문을 저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이 3월 첫 주를 시작하면 1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할렐루야.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속에 주님은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 명령만 하지 않고 놀라운 약속, 축복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너 혼자 내가 불렀지만 너 다음 대를 이어서 이어질 하나의 이스라엘을 한 국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한 국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축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여기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아주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끝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덩이입니다. 아멘. 아멘.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는 너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만은 여기 2004년까지, 그러니까 1953년부터 거의 한 50년 동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썼습니다. 예, 옛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개역 개정판이 온 지가 한 15년, 20년 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옆에 분을 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예, 아멘. 복의 근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가 이 히브리어상의 그 원어상의 바른 뜻은 바로 복 자체, 너 자체가 바로 복이다. 복의 수단,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진원지, 복의 출발점, 뭐 이렇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 그 자체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튼 옆에 분 보고 안 하는 분도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 수업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실천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한 10번 정도는 따라해야 수업이 이제 끝날 정도로, 이제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10번을 더 해야 됩니다만, 요즘에는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다 졸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잠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 별명이 가문의 복덩어리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가문의 복덩어리. 가문의 복덩어리. 잘생겨서 가문의 복덩어리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구미학교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정말 이 동네에서 제일 처음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세워졌는데 아무도 동네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이사 온 분들만, 그쪽에서 온 분들만 이제 예배당에 나왔고 동네에서 제가 처음 나왔다 해서 너는 가문의 복덩어리. 그렇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참 예수쟁이다 그러고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적이 있고, 제가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가문의 복덩어리입니다. 가문의 복덩어리입니다. 예, 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어떻습니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시고 옛날에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왕성히 하시던 우리 선배들이 다들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또 소천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믿기 때문에, 아니 덜 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요즘 들어서 더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문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가문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합동적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핍박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너무 바빠서 제가 주일날 집에 계시지를 않으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는지도 모르니까 핍박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에 계셔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맨발로 나가서 신발 신고 막 도망가다시피 해서 주일날 가기도 하고, 한 번은 교회까지 아버님이 쫓아와가지고 잡혀서 그 주일날 그 결석을 하게 돼가지고 출석상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까지 좀, 주일날 그 하루 빠지면 출석상이 있는데 연필 한 타스 받는데, 여하튼 그렇게 붙잡혀 와서 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간다 그랬을 때는 집에서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한번 고3 막 시작하는 이런 2월 말쯤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잡혀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저수지에다가 저를 밀어넣어서 작대기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추워서 이 저수지에 그 얼음이 살짝 녹기도 하고 있는 그런 물속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물속에 죽으라고.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사람 살리라 그러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믿음이 좀 막 있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수영을 잘합니다. 그 저수지는 제가 여름에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하는 저수지였는데 아버님 밀어넣어도 전혀 겁이 안 나. 좀 춥기는 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고 아버님은 제가 이제 판검사가 되고 좀 이렇게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제 반대를 하고, 자식 없는 셈으로 치겠다. 자식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면 자식 죽었다 이런 소리 하시고, 총신대학 신학과 입학식 때도 오셨습니다. 와서 문 앞까지 사당동에 와가지고는 담배를 한 10대를 피우시고는 자식 난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하면서 오셨고, 졸업식 때도 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 500원짜리 사주시면서, 그 당시 1984년도였습니다만 또 지금이라도 때려쳐라 이렇게. 그리고 신대원 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대원 가서 졸업할 때도 역시 때려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심지어 목사 안수 받는 자리까지 오셨어요. 노회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때려쳐라.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 20살에 총신을 가서 4년 대학과 3년 신대원 그리고 군대 3년 군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30살이 돼서 목사 안수 받는 자리까지 왔어도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반대가 심해서 제 친구들이 만나면 아직도 아버님 반대하시냐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가문의 복덩어리라고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가문에서 핍박 덩어리가 됐다. 예. 집에서 뭐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또 과수원하고 작은 그 가축들도 키우고 그랬는데 한 마리 죽으면 예수쟁이 너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여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그럴 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300만에서 400만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믿는 숫자가 너무 귀한 때가 6, 70년대였습니다. 예. 하여튼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이 별명이 가문의 복덩어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총신을 마치고 유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유학을 하면 좋겠다,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 된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인데 거기다가 다시 유학을 또 간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인데 출국에 앞서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 가면 좋겠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 곧 마치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마치려고 하는데 긴급하게 이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영접하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한 길로 예수 믿게 하시고 총신에서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수가 또 되게 하시고, 예.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수 박사학위 받고 또 교수 임용장을 받았을 때 가장 제가 좀 기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버님이셨는데, 그래서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예, 사실 떠나셨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더 좀 그랬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가는 곳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지난 제 인생에, 물론 11살 때니까 거의 이제 믿음의 시절이 60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3월 우리가 새 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였다,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 신령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거나 허투하거나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걸 신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다 보면 2번씩이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이런 절망적인 위험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역사로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내를
지켜 인도하셨던 사실을 창세기 12장부터 13장 그리고 22장까지 보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여하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신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는 이런 신령한 축복과 함께 또한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니까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hower of blessing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축복이 여름날의 장대비 같이 이 샤워처럼 쏟아 부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좋아하는 찬송가 183장에 보니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사로 샤워 오브 블레싱을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pour out, 영어로 pour out, 폭포수같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하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느리게 반응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 번째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총 위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의 우리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12장 3절 후반절로 넘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복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한번 다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참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수단이 되면서 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는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는 그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여하튼 이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증손자가 되겠죠.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넘쳤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이 오히려 왕궁보다도 더 밝은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생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리더로 세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새봄에 우리 등덕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모든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니 정말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옆에 분 보면서 너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이번 3월 달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이런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군종으로 딱 논살훈련소 한 달 훈련을 마치고 바로 자대에 포천에 한 부대에 군종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계급은 짝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전도사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를 예배를 인도하는 매주 그 군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총신에서 신학과 4학년 1학기를 마치고는 이제 군대 훈련을 마치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똑같이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내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이제 또 나가고 밤중에는 또 보초도 써야 되고 보초 2시간씩 써야 되는데 보초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다양한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네,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9절 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행진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소돔이라는 이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이 창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마이트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자. 동성애자를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영어로 쓰는 게 소돔마이트 하면은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동성애자. 그 당시에 주전 2000년, 지금부터는 4000년 전인데도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인이면 40명, 30명, 아니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 땅에 거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소돔 고모라 속이지만 그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는 분명한 선택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바로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정말 동성애와 같은 이런 죄악이 넘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성이지만 그 속에서도 의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도 13장 47절에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등대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등대, 이 성경적 용어로 Light to the Gentile이라고 해서 이방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예,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말 영향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주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의 빛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 근데 이방의 빛이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정말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등대처럼 높이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등대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서 그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빛은 정말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의 명령들,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식사를 초대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이 선행 또 선행을 통해서 한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 우고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어서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다 다시 옆에 분 봅시다. 이분을 보고, 옆에 분 보면서 이분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축복하신다. 예수 안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열방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새 봄에, 이 3월 달에 주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까? 우리 옆에 분이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정말 카운터 컬처 혹은 대응 문화 혹은 축복의 문화,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자녀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보편적 임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도, 이 3월 달도 일어나서 하박국 3장 2절처럼 주여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일어나는 이 우리 등대교회 이 3월이 되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